진학과 중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으로 먼저 찬양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이름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다음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학과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학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한 교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33,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신학과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소망,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이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 또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학교에 아주 1년이 넘게 못 온 학우들도 있고 또 현재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많은 아픔이 있어서 1, 2학년 때는 또 소동이 있다가 또 3, 4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와서 학교를 거의 못 오고 졸업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학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탁과 다르게 우리는 이 학교와 더불어서 교회가 우리의 사역터고 우리의 배움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제가 신학과 학과장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앞선 교수님들 또 학과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최근에 학생 명단을 쭉 받아봤는데 406명이 우리 지금 재학생으로 있고 물론 이제 탁과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 있었고 대신 복수 전공이나 전과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몇 명 있고 해서 한 400여 명 정도가 여전히 이 보수신학의 어떤 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개인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 주변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학할 필요가 있느냐 뭐 혹은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꼭 우리에게 좋은 거냐 뭐 주의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총신대학이라는 이 자리에서 400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국가 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오직 복음을 위해 모여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힘내서 또 제 친구 교수님들이 뭐 고신대학에도 계시고 뭐 여기 안양대학에도 계시고 성서대학에도 계시고 칼빈대학 뭐 대신대학에 다 계신데 뭐 우리가 요즘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는 달라도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나이대에서 몇백 명의 학생들이 우리 또 총신도 일반고까지 치면 한 1000몇백 명 되니까 그간 1600명 되는데 같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신학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강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종강을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요 마지막 부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또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특히 이제 우리 신학과는 그런 색깔이 좀 더 깊죠. 탁과보다 갈등도 많지만 그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더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실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여잡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운 교회고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역동적인 교회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딱 6주밖에 못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모아서 뭐 교회 장소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한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모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못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랑 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조금 이제 사고 치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모범된 교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모범된 교회가 세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자체가 거의 다 칭찬 일색이에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교회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레아 교회. 그 베레아 교회는 얼마만큼 대단하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만큼 잘했어요. 알아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웃긴 말인 것 같지만 손이 많이 가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이단에 빠져가지고, 혹은 고린도 교회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떤 외적이고 당시의 사회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왕창 넘어가고 막 넘어지고 했던 교회. 얼마나 길어요, 그죠? 로마 교회야 이제 그런 사고를 친 교회는 아니지만, 물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약간 긴장이 있었어요. 그 계파가 만들어져서 고린도 교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장문의 편지를 썼죠. 근데 베레아 교회는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성도들이 가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사고를 안 친 분에게는 특별히 편지를 안 보냈어요. 여러분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오, 로마 교회 대단한데, 로마서 봐, 오, 아니에요? 이것들 참, 고린도서 전서가 2개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들 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이 많고 그러면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리고 사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실수가 또 남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그 칭찬받는 교회 중에서 또 편지로 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2통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훈계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에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남겨놓은 겁니다.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처음에 나오냐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평강 축복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신학도 공부하고 또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단락에 붙여주는 용어. 이 부분을 영어로는 피스 베네딕션 이렇게 불러서 정식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단락을 종종 편지에 담아 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사도께서 축복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된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집어넣어야 됐을까? 우리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엄청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근데 핍박만 심했느냐? 핍박이 심할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있죠. 누가 있으면. 내 동기, 내 친구, 같이 일할 동역자, 여러분 견딜만 하죠.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여기 총신대 신학과 93학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만큼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 뭐 신관에서 뭐 데모한다고 막 의자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그런 선배들 밑에서, 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 앞세대에 우리는 그거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우리 몇 년 전 우리 학교에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 일이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신대원 다니는 동안 2-3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게 항상 잠잠하지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옛날 이야기 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때 이미 마음이 떠난 우리 친구들도 있고, 겨우겨우 견뎌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상처받아서 신학을 그만두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최근에 예수를 다시 믿는 친구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모여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93학번인데 우리 동기들이 지금 90명 중에 45명이 동기방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어요. 교회나 이런 데 돌아가면서. 물론 45명이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힘들 때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내 동기들, 내 선후배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든데 예수 믿기가, 우리 같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런 교파가 많지가 않아요. 총신, 고신, 합신, 뭐
대신 뭐 이 정도? 뭐 저기 백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데가 굉장히 많아. 물론 침례교나 이런 데도 우리랑 같은 신앙의 유선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은 쪽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로 치면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이런 그 신앙 그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국 유학 가면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여기서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막 이런 학교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기본적으로. 그러니 무슨 대화와 무슨 나눔과 무슨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뭘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한 교수님들이 가끔씩 보면은 좀 뭐예요,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날카롭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분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오셔서 교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 또 이렇게 강사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한 7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런 티가 별로 나지 않는 것 뿐이지 엄청 많이 힘들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내 총신 후배들, 내 선배님들, 내 동기들, 그리고 뭐 제자들도 지금 생겼죠. 이런 어떤 것들이, 아, 나로 하여금 내가 잘나서 뭐가 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를 붙여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사실은 동기나 동료나 선후배나 뭐 그것이 모든 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과 6주 만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피하죠. 삶의 터전이니까.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니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요청에 의해서 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도가 없으니 사도가 받던 핍박을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예수 믿은 지 6주밖에 안 됐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예수 뭐 처음부터 신학과에 오려고 했던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좀 놀다가 뭐 고3인데 먼저 성인처럼 살다가 이제 갑자기 주님이 날 부르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과 멀어진 사람들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뭐 나쁜 일 하던 건 아닌데, 뭐 세상에 살던 것이 지금 나의 삶과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술 안 먹을 수 있거든. 나 이제 더 이상 가라오케 뭐 나이트 안 갈 수 있어. 근데 뭐가 끊겨져요? 그 일을.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받을 때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안 돼. 저는 지금도 고향에 가면, 야, 코찔찔이 주한이가 목사가 됐어? 이게 멘트야, 멘트. 어이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귀여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이런데, 우리 또 신학교에 왔으니까 여기서 같이 모여서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저 친구가 아니라 이 새 친구를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그 지역에서. 자기들 말고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절과 어떤 배제와 어떤 무시를 당하면 내가 그냥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다 감당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도 없다? 목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을 놔두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받은 복음, 6주밖에 안 됐는데 그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잘 싸우고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믿음의 정상의 궤도에 들어오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내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지속적으로 압력받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느껴야 될 요소들이 내 인생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과에 왔지만 공부하는 거 4년을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 또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신대원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70명 80명 졸업하면 한 5에서 60명은 신대원을 가요. 그 신대원 3년 또 해.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45살까지 부교육제를 해. 그래서 그때 45살까지 부교육제를 하다가 30살에 이제 뭐 졸업해가지고 그 몇 년이에요? 20살에 시작해서 25년. 그런데도 아직 내가 어디 기관의 대표가 아니야. 25년 동안. 여러분, 감사함만 있겠어요? 갈등도 있고 포기하고 싶고 화도 나겠어요. 사실은. 그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특별히 총신대학이라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지만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이 상황, 이 여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잘하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게 아니라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반대로 돌리면요. 지금 못하니까 너희들은 땡. 이게 아니라 지금 못해도 돼. 왜? 평생을 통해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지금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뭐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신학과에 왔고 그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 신학자가 되는 것,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되는 것, 전승교사가 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것, 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신학을 배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경험상. 신학과 온 친구들은 한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 버는 일을 못합니다. 이미 근본이 그래. 고등학교 때 신학과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 자체, 성적에 맞춰왔든 인서울에 들어오려고 뭘 해러 왔든 아버지 어머니가 밀어서 왔든 친구 따라 왔는데 와 완전히 실수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뭐냐? 그 마음에 강도의 차이가 있지 실제로는 그 마음의 근본은 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의 방식만 다르고 내 성향만 다른 거지 근본적으로 나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20년을 못 버텨. 다 40살 넘으면 돌아와. 딴짓 하다가. 아까 제가 93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들이 지금 신대원 다녀. 나한테 배웠어.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연어처럼. 근데 왔는데 김주환 교수님 그러길래 내가 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98도 있고 99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아버지 나이죠. 그죠? 여러분 20대 같으면. 그런데 다시 다른 일 하다가 돌아와서 주의를 해. 근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미 고등학교 때 깊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피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소망이라는 게 이것이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신학과에 와서 공부해보고 코로나 겪어보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또 내가 총신에 있기 때문에 뭐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공격도 당하고 갈등도 생기고 내 주변 동료들 때문에 쟤네들 같은 예수를 믿으면 난 따놓고 가겠다 갈등도 생기고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도 들고 만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400명이나 넘으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망해서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에서, 복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갔던 첫 번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신학과 출신에 지원한 학생들은. 그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려고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은 동기 모임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데 남편분이 신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신학과 선배님이시네. 아니야. 90년도에 신학과에 3달 다니시다가 자퇴하시고 연세대에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 연세대 철학과 나오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철학을 해야겠거든. 연세대 철학과 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총신대 신학과인데 연세대 막 편입해서 가고 있다니까 지금 놀란 눈이 막 그런 눈치야. 예,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숭실대나 이런 데 가는 총신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랄 거 없어요. 너무 놀랄 거 없어. 당연히 총신대에서 반수 정도 하면은 뭐 연대 고대 정도, 예, 뭐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당연히 뭐 그 당시에 우리 때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우리는 뭐 중앙대 가느니 총신대 간다 이랬어요. 우리 신학하러. 예, 제가 그 당시에 뭐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중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점수가 낮진 않았거든. 근데 나보다 위에 한 40명 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복음 때문에 온 거지. 근데 재밌는 건 그분이 3개월 다니다가 다른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90학번 동기 모임에 나오신대요.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부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마음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갈등이 되지만 그 갈등으로 내가 망가지고 내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준 이 기회를 4년간 내가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하고, 내가 오히려 더 내가 여기서 배우는 그 개혁신앙이니 보수신앙이니 한 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왜냐면 어차피 내가 여기 떠나면 개혁신앙, 뭐 보수신앙, 정통신앙 배울 길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을 동안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상관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선택을 못한 사람이 있는데, 10년, 20년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오게 하신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이제 왔으니까 안타깝고 나는 꾸준히 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낫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길을 갈 때 갈등을 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기한 건 아니겠지. 하나님은 진리신데 내 불확실성, 내 의심,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진 않겠지라는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하며 살아왔던 거죠. 제 친구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방황하기를 한번 살아본 것 뿐이야. 근데 감사한 거는 저도 그 친구가 이제라도 돌아와서 그 경험을 나눠주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눠줬으니까 저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이 길을 쭉 왔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데 옳고 그름의 일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황하는 건 우리 굳이 신학과 출신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 친구들이 하고 있고, 그 친구도 40살 50살 되면 결국 다 돌아와서 후회하고 이래요. 제가 아는 형님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CCC도 했는데 군대에 가서 엄청 술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르심을 받고 나랑 신도를 같이 다녔어. 내가 별명을 줘줬어요. 어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했잖아요. 내가 어이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형님이 야 이제 옛것이니까 좀 용서해줘. 그 내가 뭐 용서하나, 주님이 용서하지.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를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왜? 복음 안에서 함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까지 그런 어떠한 유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특별히 이 복음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의 여정을 걸음으로써 성도들을 지도하고 우리도 훈련을 받는 길을 가야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읽은 이 평강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표현이고, 이 샬롬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 무슨 이름이 아니라 평강이 곧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본질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헌신함에 그 자리까지 나왔는데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대단일과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여러분, 평강의 선포죠.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평강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게 아니야.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갈등하고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떠나고 복음을 몰라서 방황을 합니까? 아니지.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평강을 선포했을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뜻에 이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과까지 왔으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냥 방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신앙, 총신대라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겪어보고 과연 우리 인간, 김주한, 인간, 누구누구, 남성, 여성,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한국 사람, 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뭐 유학하러 온 베트남 사람, 뭐 조선족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그 갈등을 복음 가운데서 잘 이겨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모아라. 지도해주고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꼭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강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고 만사형통하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싸워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평안함을 주시는 순간도 있고 이 모든 4년간의 여정, 뭐 5년 6년, 저 같은 경우는 유급을 해서 저는 5년 다녔어요. 한 과목을 떨어졌어. 그래서 5년 다녔어. 과목 수강자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분에 우리를 향한 큰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을만하다는 뜻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을만하다는 건 이거죠. 나는 뭐 누구누구를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신실하다고 얘기할 때는 뭐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그가 보였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인정하는 거지만 그 신실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께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미쁘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엄청난 많은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겪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처럼 됐는데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더니 탁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을 부르신 이,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따라가는 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그분 자체가 미쁘신 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신대 오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적이 없나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총신 다니면 실망, 완벽하게 악의 구렁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끝내 못 믿겠어. 여러분, 이렇게 과감히 고백하는 사람 우리 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건 자체가 내가 모든 걸 그분에게 걸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4년간의 여정, 5년간의 여정, 6년간의 여정이 결국은 뭘 만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받은 그런 약속과 같은 경험이고 메시지인데,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총신대학에, 제가 고등학교 때 폐소수를 크게 했는데 총신대학에 93년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신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구약성경을 3번이나 읽었어. 고등학교 때. 신약성경도 읽고. 총신대 들어와서 3월, 4월 달에 신약성경을 20번 정도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 앞에 원래 옛날 도서관 있었고, 저 사진에 1층에 가면은 그 이상한 비둘기장 전생긴 그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에 정말 3-4시간씩 읽었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내용이 다 기억이 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딱 돼서 4월 달 딱 마무리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짐 싸고 나갔지. 그래서 여기 쓰레기장 저쪽에 가면 쓰레기장인데 거기에 예전에 숭실대로 넘어가는 개구멍이 있었어요. 그 개구멍, 그 쓰레기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개구멍이 딱 있는데 그 앞에 내가 가방을 딱 들고 서서, 내가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개구멍으로 나간다. 이제 기독교 신앙, 하나님, 총신 빠이빠이 그 앞에 딱 섰는데 기억이 난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는지 아세요? 막 불이 내려가 이런 거 아니야. 막 나 아는 사람 천사가 발목을 잡고 주하나 그러면 안 돼. 주하나 없었어. 해는 뉘엿뉘엿. 요즘은 저 아파트가 막 저 들어와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안 보이는데 그때 거기가 판자촌이었어요. 뷰는 판자촌이지 해는 뉘엿뉘엿, 하나님은 안 믿기지. 개구멍 앞에서 이렇게 서서 주여도 안 했지. 그분은 누구신가 이러고 있었는데 기억이 난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났느냐? 고등학교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셨던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렀어. 그분은 누굴까 하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붙잡고 이 건물 뒤에 보면 예전에 기도굴이 있었거든. 거기 가서 한 달 넘게 기도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얘기하라고 내가 종종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라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끝내는 주님 앞에 서게 해줬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느낌, 경험, 체험 아니죠. 오직 말씀이 영원하다. 그거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총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왜 2년, 3년, 4년도 안 돼서, 물론 나는 2개월을 못 넘겨서 할 말은 없지만, 왜 여러분들은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들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총신에 왔다고 생각했고, 내가 총신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 그 주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미쁘시니까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 우리가 끝내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그가 이루시는 방편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마음껏 방황하세요. 마음껏 갈등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가 이루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고 확실하고 복음을 붙잡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서로에게 사도께서 권면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갈등하고 고민이 있었어요. 당연히 기도해줬죠, 사도께서. 하지만 그들만 그런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그 복음을 전하고 떠나있던 사람도 갈등하고 있다. 온 성도는 오직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내 평안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총신, 사도 바울로 하면 사도 바울의 팀, 교회겠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내 동기들, 내 선후배들, 총신, 신학과를 넘어서서 일반과 친구들,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사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사도가 훨씬 위대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사소한 게 아니고, 총신에 온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황하고 있는 내 친구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인데,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잊고 사는 것, 놓치고 사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제목을 뭐로 삼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끝내 여러분이 어딜 가든 끝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할 사람, 여러분을 통해 가르칠 사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 구해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망가는 것보다 의지하고 나가고 붙잡고 나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그 단어도 피스토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충성함으로써 그에게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들 한 학기 동안 또
지난 몇 년간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또 학기를 마무리하고 군대 간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날 학생들도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고 결국은 이 자리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자리가 어딘지를 꼭 기억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싸워나가는 우리 신학과 우리 학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학과로 부르신 것이 단순히 점수를 맞춰서 가족의 소망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고 끝내 성취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낭망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서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닮은 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과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자 결심하는 자들, 또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잘 걸어가며 끝까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헌신하고자 하는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 위해, 우리 총신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